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네 자신을 지켜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이 갖게 되면 100% 인생 살아가는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성공해야만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요. 근데 삶의 성공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정결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성공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부활이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거기에 대한 증인, 십자가, 부활, 증인이라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시작되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스토리가 진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을 시작되게 만들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돼야 돼요. 하나로 일치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주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1인칭 되어져야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라는 말은 아주 쉬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돼요.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져야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로 인하여 하나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결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영적인 군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 영적인 군사들을 통하여 악령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않도록 결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꾸 시달리고 핸드폰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그 소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된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같이 시달리게 되고 같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재앙을 만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시달리는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요. 박근혜도 교회를 다녀봤다고 안 합니까? 원래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도 다녀보고 박정희도 다녀보고 그 양반은 육군사관학교 때 성가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뭡니까? 성경 속에서 참 나쁜 사람들로 나타나는 종교인, 성경 속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또한 매일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짓말장애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지금 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거짓말장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일삼아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을 그냥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지 못하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불신앙, 땜방하려고 하는 것, 자꾸만 순간순간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아직도 원죄에서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원죄로부터 묶였던 사망권세 잡은 죄권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실패가 없을 만큼 실패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성공하고도 유지하기도 하고 멋진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셉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도 진실해지잖아요. 그래, 내가 했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더욱더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청와대 안에 그 주위에 수많은 장차관들,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걸 네피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요 육체로 전락해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결국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보고 그들과 같이 접붙여서 살았다. 무서운 결과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공의 탑을 쌓다가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성공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겠어요, 여러분? 엘루마 같은 박수들이 모이는 것이지. 거짓말장이들이 모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뭐냐?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룟유다 같은 놈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울 왕. 그래서 자꾸 틀린 것을 붙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군사들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했었을 때는 막 기도문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까지 정시기도가 유지되어지고 청년들이 지금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1청년, 제2청년들이 정시기도할 때 늘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이 시대를 잘 보면서 그 시대에 맞는 기도 제목을 탁 줘야 됩니다. 제가 인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면 정시기도 때 나와서 둥그러맣게 앉아있는데 한가운데 앉혀놓고 진짜 같이 기도해줬어요. 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가고 별일 다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였었지.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장례식을 2번씩이나 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예요. 할 일도 없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또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죽고 또 장례식. 그런 건 이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게 이적이. 사람들은 거의 잘못 알고 있어요. 진짜 이적이 뭐예요? 병 낫는 거? 그럼 뭐 하는데 예수님이 한 120세까지 살면서 한국 땅까지 오셔가지고 확 낫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30살에 돌아가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진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주가 될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 이걸 안 해요. 오늘날 종교인들은 매일 이적, 이런 표적, 기사 이런 것만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 다음에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은 이빨이 금이빨 돼서 그래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런 건 이적이 아니, 그런 건 삶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삶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 병곤친 것 막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건 우리 간증 못하게 했었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혼미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 매일 여러분이 삼켜져요. 뭐가 없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아니하면 병 나았다가도 또 아파요. 죽었다가 장례 다 치린 다음에 또 살아났다가 장례식 또 치러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나아요? 다 그런 사람들은 교주됐어요. 나사로가 빨리 죽어서 다행이지 그때 나사로 계속 살았으면 교주됐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이 명석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싸워주신다. 노아라는 사람은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가 되게 했더니 그를 의인으로 인쳐 주신 것이다. 노아는 뭘 한 게 없다니, 그냥 단 쌓고 하나님이 노아의 주가 되도록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목수가 필요하면 목수를 쳐주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패는 사람을 붙여주고, 이 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지가 머리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인생 사는 거예요. 절대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돼. 이거 모르면 애가 슬프고 찝찝하고, 2부 예배 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장악되어져서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로 슬프고 이런 스타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되면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아멘 하지 말고 살으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만 캄캄해요. 세상은 뉴스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심령이 답답해지고 오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돼 있으면 더 못해요. 그 아부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신배들이, 교수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허락했다잖아. 여야가 합의해서 천천히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여, 이렇게 딱 나가면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 대통령 하야하라, 물러가라, 그런 대통령한테 임명받았다고 아멘 이러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있는 거예요.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지적인 수준도 있고 넓게 보는 수준도 있고 전체를 보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예수사랑교회를 객관적이고 전체를 안 보면 담임 목사 시켜주겠어요? 내려와 이 새끼야 그러지? 나는 참 사람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 그리스도 영이 사람 속에 없으니까 전부 다 저렇게 미신 거짓말장이, 너희압인 마귀, 어둠의 영의 실체에게 다 잡혀가는구나.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 서로 끌려다니면서 서로 바벨탑 지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비밀 알잖아요. 9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쭉쭉 발라라.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발라보자. 그러면 될 건데 왜 발라? 나는 안 밟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뿌리라 그러면 뿌리면 되고 바르라 하면 바르면 되지. 도대체 누가 그렇게 완악하게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 말.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고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고 그걸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온 국민이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어찌됐든 역사는 어떻게 악질로 써먹느냐면 나는 국민을 사랑함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국민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한다라는 단어 속에 지금까지 전쟁과 살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어리석은 연약한 감정으로 포크레인 거기까지 올라갔겠어. 그래. 나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호남 사람이다. 그냥 정같이. 네. 그랬더니 순창 사람이더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라도 해야 되고 전기총막.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다 맛이 간다니. 교수도 맛이 가고 땅 파는 사람도 맛이 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탱크 갖고 올라간 사람을 우리는 영으로 한 번씩 해줘. 이렇게. 그래도 제일 나은 거야. 다 못 믿겠다.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탱크 갖고 올라간 당신이 대통령 하슈 그래나 봐. 그럼 벌써 김정은이 벌써 깨부술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 탱크로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다윗과 요셉과 모세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키워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민족 제자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전도 제자가 나오지 아니하면, 인재가 나오지 아니하면 역사는 재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도록 전도 훈련을 반드시 개인들에게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자신에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띄우신다니까.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잖아.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통령하고 자기들이 국무총리 하려고 자기들이 가다가 자기들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가스가 무슨 가스인지도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참 신비하다. 자기가 대통령이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 사양하고 그러길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뭐라고 그랬지? 맛이 갔구나.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영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사람을 들여다보는 뚜렷한 분별력이 와요.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주위에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져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지도력의 능력을 갖추고 자라왔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그 언니는 자기의 슬픈 상처에 대한 이야기만 써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찝찝하고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한 상태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나. 나는 두렵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내 그 사건 때. 적어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 속에 훈련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메신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전도 훈련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메신저가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그래서 창세전의 문제와 영세전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은 한국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재앙이 온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악령에게 전부 다 묶인다.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셨는데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상태로 미신 우상에 빠져서 샤머니즘에 끌려서 악령 잡힌 자들에게 다 끌려다녔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하여 악령에 묶여 있으니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그 권능으로 충만하여
악령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증인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을 우리 영혼 속에 담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넬료라는 가정이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은 받았으나 성령이 사람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그 가정을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축복이 시작되게 됐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도록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늘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늘 슬프고 상처 속에 잡혀 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질병 중에 질병이고, 사람이 슬픈데 순실이라도 데리고 재야지. 순실이는 다 해주는데 그렇게 눌려있잖아요. 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어머니가 총 맞아 죽고 아버지가 처절하게 총 맞아 죽고 늘 가위 눌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엄마 소리가 슬슬 나오고, 빙의가 됐으니까 자기 아내 엄마가 불러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성경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을 악신이 무당이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런 건 귀신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미신에 묶이면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모르면 다 미신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모르면 귀신 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는 자 이유도 모르고 성공을 향하여 갈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신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이라도 다 받는 거예요. 그걸 큰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눌림 속에 자신도 모르게 심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불안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울증으로 시달려 있겠냐. 그러니까 경험 많은 할아버지들만 끌어다가 앉혀놓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알아서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아저씨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때 다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것밖에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양반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얼굴이가 풍선처럼 붕. 그래서 마사지 하는 사람이 회장도 되고 그랬잖아. 데려와서 시켰겠지. 순실이가 이제 내 개인의 생각이라 이 말이야. 유언비어가 아니라 내 개인의, 또 잡아가니까. 백성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 목사는 예수사랑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갈증하고 있고 무엇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야.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향하여 묻는 거야. 대통령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대통령을 나를 뽑아줬으니 내가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걸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법관도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르게 판단을 해야 그게 법관이잖아. 근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지.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 구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연결하면 응답받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만 하면, 이제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다 하잖아. 막 개인들 얼마나 좋아 막. 근데 교회 생활만 하면 이상해져. 일단 시험이 잘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교회 안에만 오면 시험 당하는 사람이 많아.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견만 안 맞으면 분열되고 분파가 생기고. 조그마한 의견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안 되면 개인은 구원받았으나 교회 생활에서는 사탄에게 여러분의 육체를 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는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식사도 혼자 순실히 하고 밥 먹고 그랬잖아. 청와대 수석들하고 장관들하고 앉지 시험 들어. 누가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늘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이 좀 그렇다고. 아니 청와대 안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소통 좀 해라. 그러면 하면 이래야 되잖아. 통하겠습니다. 옷 벗고 이래야지.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삐뚤었는지 찾아내세요. 시험 들은 거지. 교회도 그런 거야. 실컷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해져.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너 자신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거들랑
상대방의 범죄하는 놈들까지도 그 이상의 더블로 생각해라. 아니, 높게. 국민들이 너를 향하여 욕하거들랑 국민을 더 많이. 더블로 사랑해라. 그 아니, 말이에요 라바이 지금. 씨. 이거 못하면 진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김석원 목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너무 좋아 그러잖아. 다 파리채로 때릴 사람들이 많은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막 이러잖아.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오면 당신은 나보다 너무 훌륭해. 특히 장로님들 문제 많고 범죄 많이 저지르고 사탄짓 해도 그냥 장로님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항상 존경할 줄을 알아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주인이 됐다면 언제든지 너보다 더 낮게 그 사람을 존경해줘라. 예수사랑교회 이러면 이제 막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만이 하는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나쁜 놈이잖아. 나쁜 년이고 대통령 자리에 와 있는데도 과장까지 자르고 내 말 타는 것 시험 잘못 보게 했다. 그래서 지금 하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가 자꾸 성도들 질타하고 욕하면 하야하라고 한다. 물러나라 그런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 나는 그때는 못 듣는 걸로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날리신 분이신데 여러분을 죽인 다음에 장례식 치른 다음에 또 한 번 살리시고 이런 분 아니시잖아. 그 은혜예요. 나사로는 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낮고 천한 몸으로 낮게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구주가 되었으니 철저하게 겸손합시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겸손과 존경하는 거예요. 왜? 바로 여러분 창세전의 문제와 영세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사랑교회는 서로 겸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교회 늦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이런 사람이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짓눌리고 어차피 늦었는데 뭐 제2성전에 가서 드리지 뭐. 겨우 눌린 상태로 와가지고 그것도 제1성전에 와서 얼굴 보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의자에 푹 담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다. 왜 자꾸 빨리 가고 싶으냐? 내가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그 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사님이 앉으셔. 집사님이 앉으셔야지. 내가 앉았으면 되겠어. 서로 양보해줘. 안 괜찮아요. 아니야, 집사님이 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 네, 나도 그래야 더 은혜가 돼. 막 돼야 되는데 이건 내 자리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냥 범죄해도 존경하래.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니. 범죄하는데도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놈을 꺾어버리겠대. 거기 뒤편에 나와.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또 어떻게 얼마 정도 하라고 그러냐면 범죄하는 사람도 존경하라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와 가르치는 사람은 더 얼마? 또 더. 장로님보다도 따블이 또 있어. 목사님이. 기분 나쁘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 사람들은 더 배나 더 존경하래.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공경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답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를 향하여 예수와 같이 너희가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 목사를 대하게 된다면,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기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 엄청난 질병으로 시달리는 바울을 향하여도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돼. 아마 그 당시에는 수술이 안 되니까 그랬지만 지금 같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눈 뺐을 거야. 안질로 고생을 했거든. 바울은 편지를 대피를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눈이라도 내어줬다 그래.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는 목이라도 내었다 그랬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가 되면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실수가 있었고 그의 연약함 속에 있었어도 그가 던지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눈이라도 목이라도 내어놓았을까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됐다 이 말.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이죠. 진짜 사망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풀린다라는 거 체험하셨어요? 지옥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았음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음을 확신해요? 맛보셨어요? 이거 여러분 체험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자꾸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자꾸 전도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산업장이 전문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자로 높이 존경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허구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존경하세요. 일단 담임 목사가 저니까 알아서 하세요. 3분의 1 정도가 뭐 하야하라 떠나버려라 이런 사람 지금 아직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역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중요해요. 교역자에 대한 높은 존경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를 주로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하라 그랬어요. 생활비를 드려라. 야, 내 집에 소를 키우지 않냐? 처음에 소가 딱딱한 밭을 간다. 여러분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도저히 들어가질 않았어. 생기질을 워 이리야 해도 같이 여러분 안 갈렸어. 여러분 옛날에 옥토밭이 아니었다니까. 돌짝밭, 가시떨기나무, 길갑밭 이런 사람들이었어. 목사님 저는 잘 믿었는데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갈아엎었어. 두 번 갈아엎었어. 그래서 이제 밭을 골랐어. 고랑을 탔어.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려가지고 잎이 났어. 근데 그걸 좀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마! 왜 먹어? 내 건다! 이래가지고 내가 소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씌웠어. 그리고 죽으라고 또 가라. 타작을 했는데도 그 망대를 씌우는 놈이 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타작할 때는 씌우지 좀. 죽정이라도 좀 먹게 해라. 이제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과장 월급도 아니고 많이 줬냐 덜 줬냐 이번에는 보너스를 안 줬으니 좀 명절 보너스 30만 원 이러면 되겠어? 진짜 존경한다. 결국 갈아서 놨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랑 칼 때부터. 그래서 위상을 지켜가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며 문제 삼지 마라. 그래서 오늘 교훈이 딱 세 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하라. 편벽되게 하지 말라. 경솔히 하지 말라. 편견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너는 노력해. 여러분 해와 달과 바람 이야기 알지요? 해는 맨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달한테 이야기를 한다? 달은 무슨 소리야? 저 새끼들 맨날 잠만 잔다. 그래서 맨날 둘이 싸워 해와 달이. 그래서 바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낮에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해보고 밤에도 왔다 갔다 해보고. 아니다 내가 걸어다니보니까 해는 해대로 말이 막 달은 달대로 말이 밤이니까 자고 낮이니까 돌아다니는 거다. 얼마나 쉬워 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 이 말이야. 편견적으로 하지 마라. 편백 대신 원칙대로 해라 그래요.
원칙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이런 힘이 온다 이 말. 영적 싸움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이런 지혜가 온다 이 말이. 그 다음에 경솔하지 말라. 신중히 하라. 늘 신중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결케 하라.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교역자는 나 자신의 욕심을 빨리 버리세요. 제일 나쁜 게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 정말 요팔 사사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은 게 우리 영혼 속에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매일 꿈틀거려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이 욕심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과 명예가 작동되어지면 편벽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 자체가 없어져. 분별력과 판단력 자체가 없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정치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래 뿌리가 뭐예요? 샤머니즘이잖아요. 미신, 귀신 들림. 창세기 3장에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지금까지 그 조상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없어요. 전 세계의 재벌가들은 자꾸 돈을 내놓잖아요. 도네이션 하도록. 우리나라는 재벌이 도시락 장사도 하고 떡볶이 장사도 하고 다 해? 아니 무슨 재벌이 그래 떡볶이 장사를 하냐 그래. 아니 그걸 또 허가를 내주는 놈이 또 누구요 그래. 모든 걸 싹쓸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대형 교회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싹쓸이 하니까 그냥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지역마다 예배를 드릴 곳이 없고 그곳에 가야 되니까 못 가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함께 살아야 돼.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돼.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완전 욕심장애로 모든 욕심으로부터 그 심령이 완전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깨끗함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돼. 몸부림을 쳐도 안 돼. 부서라도 안 되고 점쟁이를 데려와도 안 돼. 오직 이건 교회에서만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서로를 높이 여기니. 사람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 자꾸 무시하게 되면요, 이 사회에는 공동체가 안 돼요.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은 거룩한 생활이에요. 구별된 삶. 하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반드시 1인칭이 안 되면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하지 못하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창세기 3장 15절로 물질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을 버리면 정결해지면서 힘이 와요. 당당하고 멋있고 서로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시고, 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낮추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언제든지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나보다도 더 배나 존경하는 자로, 존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든지 사람을 향하여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아서 창세전의 문제와 영세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로 부르심을 받고 함께 갈 세계복음화의 요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언제든지 상대의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